우리 말씀을 읽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 14절로 18절 말씀. 요한일서 3장 14절로 18절 말씀 봉독해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돌아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아멘. 로마서 12장 1절로 2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는 말씀이지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사실은 말씀이 뭘 말씀하고 있느냐? 이 세대를 본받지 아니하 구별된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 가운데서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 너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삶. 우리의 삶, 우리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겁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느냐. 그래서 지난 시간과 더불어 하나님께 행하는 삶의 본질이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가 이어서 나누려고 합니다. 하나님께 행하는 삶. 우리는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실제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인지 잘 모르는 분들이 참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께 행하는 삶의 역사가 상당히 분리되어 있는 그런 모습들을 많이 목격하게 되어집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근데 요한일서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면서도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것은 이는 거짓말하는 것이라고 분명히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본문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형제를 사랑함으로써 사망에서 옮겨 생명에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않은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라는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형제를 사랑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지난 시간 가운데에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끔찍하게 또 깊고 크게 사랑했는지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은요, 어느 날 이놈은 쓸모있네, 이놈은 싹수가 있네, 그래서 사랑하다가 하나님 마음 아프게 하고 하나님을 너무 힘들게 하고 하나님을 욕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정말 불량자같이 살 때에 이놈은 안 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배제해버리거나 던져버리지 않는다는 거지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가 어떤 인생인 줄 알아요. 그럼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막 살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지요.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누구 얘기를 제가 했느냐면 야곱과 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에서와 야곱이 그 엄마 뱃속에서 무엇도 하기 전에 하나님은 야곱을 선택했다고요. 근데 선택받은 야곱이 온전했어요? 아니요. 에서는 완전한 사람이었다면 야곱은 전혀 반대인 불완전한 인생이었고, 그리고 태어나서도 그는 사람 것일도 제대로 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어째 저 모양일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할 만큼 야곱은 성품도 기질도 나쁜 그런 사고적 모습을 갖고 있잖아요.
태어날 때부터 시작해서 살아가면서 60대가 되도록 사람 구실도 제대로 못하고 더구나 아버지에게 기대의 이상을 저버리고 심지어는 사기치고 속이는 약탈하는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이 그런 이름이에요. 속이는 자, 약탈자, 빼앗는 자 그런 이름대로 야곱은 그런 인생을 살아요. 누가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선택했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인생인데 그렇게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떨까요? 저와 여러분은 온전한가요? 같이 다니면 불안한 사람이 있고요. 같이 다니면 신뢰가 돼서 든든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렇죠? 같이 하면 즐거운 사람이 있고 같이 하면 피곤한 사람이 있습니다. 함께 했을 때에 행복한 사람이 있고요. 함께하는 자체가 불행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떠한 사람 될래요? 전자 같은 사람 될래요? 후자 같은 사람 될래요? 그래요. 저와 여러분들은 어쨌든 간에 함께함으로 기쁘고 함께함으로 행복하고 함께함으로 즐겁고 함께함으로 믿음직스럽고 함께함으로 만족스럽고 그런 모습이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 상황이 되잖아요. 될 때에 같이 불행해지고 같이 힘들어져. 근데 하나님의 선택압을 입었던 야곱이 하나님과 함께하는데 하나님이 그와 함께할 때 야곱의 삶의 모습이 그랬어요. 가정에서도 사회적에서도 인정받지 못하는 인생이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야곱을 이스라엘 되게 하신 역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런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말씀한 것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뭘 하기도 전에 우리가 어떤 인생으로 어떻게 이 세상에 살아갈 건 아시기에 만세전부터 하나님은 이 세상을 창조하기 전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기 전에 이미 무엇을 예비하셨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랑을 예비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얼마나 대단한 건지 모릅니다. 하나님이요 우리를 잘할 것을 예비한 것이 아니라 못할 것도 아시고 하나님은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우리를 저버리거나 우리를 저놈들 죄를 줬으니까 내 뜻을 어겼으니까 심판하겠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이미 만세전에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의 역사를 만들어 가셔요.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요. 예.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고 은혜라면 저와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안다면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느냐?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겠죠. 그렇죠? 하나님이 날 사랑하고 있는데 우리 또한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 사랑을 알면 사랑하지 않을 수 없어요. 사랑해야 되겠죠. 다시 한번 자기의 마음에 한번 자문자답 해보세요.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사랑하십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면 반드시 오는 결과적 삶의 모습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형제를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우리를 위해 목숨을 내어주신 것처럼 우리 또한도 그런 사랑으로 사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본문 말씀에 요한일서 3장 16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우리도 누구를 위해 목숨 버리기 마땅하다고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거예요. 십자가의 사랑은 그렇게 시작되고 그렇게 진행되고 그렇게 우리는 결과의 삶을 살아야 됩니다. 그러면 형제를 사랑하기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도 마땅한데에 자녀가 부모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은 마땅한 거예요, 안 한 거예요? 부모는 자녀를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아닌 거예요? 남편은 아내를 위해 목숨 버리는 것이 마땅한 거예요, 마땅치 않은 거예요? 근데 어디는 크고 어디는 작하네. 버릴 수 있는 곳이 있고 버릴 수 없는 곳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마땅한 거예요.
안 되지요, 그죠? 안 되는 이유가 있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면 돼요. 초대교회가 그랬어요. 초대교회가 주님을 너무 사랑하니까 재산도 팔고 모든 것을 교회를 위해서 내어놓고, 그리고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도 아까워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그런 것들이 점점 식어져 가요.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함께 했던 초대교회 모습이 어느 순간 점점 식어져 가요.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이익을 따지고 형편을 따지고 상황을 앞세우고 등등 그런 모습들이 식어져 가는 모습이 이루어지기 시작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이 소아식 7교회에 향한 편지 가운데 에베소 교회에 그런 말씀을 한 거예요. 너희가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이단을 용납하지 않고 그런 모습을 살았던 걸 내가 안다. 그런데 지금은 어떠니? 지금 교회 모습은 어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지 않았어? 처음 사랑을 회복하고 처음 행위를 회복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2000년이 지났으니까 지금은 더 엉망으로 살아가고 있겠지요. 주님이 원하시고 주님이 꿈꾸시는 그런 교회 모습이 아니겠지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 앞에 초대교회 모습은 부족함이 없었어요. 가난한 자가 없었다고 했어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왜 그러냐면 주님 안에 돌아왔던 많은 사람들이 있는 사람들은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 내와서 사도들 앞에 발 앞에 내놓고 그것으로 말미암아 구제하고 그리고 섬기고 교회 공동체에 함께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런데 한 부부에게 그러지 못한 모습이 나타납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 그래서 따라합시다. 부창부수. 그래. 남편이 똑똑하지 못하면 아내라도 똑똑하고 남편이 미련하면 아내라도 지혜로워야 되고. 할렐루야. 그런데 둘 다 똑같아. 바나바라고 하는 한 사람이 성도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놓고 그걸 초대교회 모든 공동체 가운데 함께 영위하고 그걸로 함께 나누니까 교회가 엄청나게 이 바나바를 칭찬하고 이 바나바의 그 위대한 삶의 역사를 인정하고, 그래서 초대교회가 이 바나바의 그 삶의 모습을 본받고 그 바나바의 이런 모습에 모든 초대교회가 칭찬하고 경탄했어요. 그러니까 바나바의 위치가 높아진 거예요. 어떻게 보면 모든 교회 가운데에 좋은 인물로 평가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것을 지켜보고 있던 아나니아 삽비라가 우리도 그렇게 하자. 그래서 그들도 자기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다가 헌납하기로 합니다. 딱 팔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지는 거예요. 이걸 다 내놓자니 아까운 거예요. 많은 심리적 생각이 있겠지요. 그걸 한번 현재 우리의 삶의 모습으로 한번 이렇게 적용시켜 보자고요. 아파트를 팔고 그리고 땅을 팔고 재산을 팔아서 교회에다가 딱 교회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딱 내놓으려고 했는데 우리 상황 속에는 어떠한 많은 장애가 있어요? 자녀 문제, 노후 문제, 기타 등등 많은 문제들이 있을 거 아니야. 이런 심리적인 문제가 오잖아요. 그러니까 판 것의 일부를 싹 감춰두고 일부만을 가지고 나오잖아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여러분 얼굴과 표정이 심각해집니다. 이것도 목사님 또 오늘따라 또 뭘 팔아가는 건가. 걱정하지 마요. 그렇게 심각하게 안 들어도 돼. 근데 어쨌든 초대교회에 이런 모습이 일어나잖아요. 결국
그 마음을 속이는 죄의 모습 때문에 아나니아 삽비라가 성령의 심판을 받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은요,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누가 할 수 있느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할 수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면요, 교회를 위해서 나의 삶을 들 수가 있고, 주님을 사랑하면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우선순위에 둘 수 있어요. 교회를 사랑하지 않고 나를 사랑하면 내 일이 우선순위가 되고, 내 생각이 우선순위가 되고, 내 뜻이 우선순위가 되고, 내 감정이 우선순위가 돼서요, 자기의 상처받는 것이 자기에게 너무 힘든 거예요. 내가 상대로 말미암아 상처받는 것이 너무 힘든 거예요. 나의 헌신이 너무 헛되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나를 지키려고 해요. 나를 보호하려고 해요. 나를 아끼려고 해요. 드리는 삶보다 나를 위해 어떻게 하면 살아갈까라는 생각이 우선순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동체 중심이 아니라 어떤 중심이 되냐? 자기 중심이 되어지고, 내 가정 중심이 되어지고, 내 일이 우선순위 되어지는 거예요. 은혜가 사라지고 그 사랑이 식어지면 당연히 그렇게 돌아갈 수밖에 없어요. 저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말씀한 것처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를 구별하고, 저는 우리 교회가 그렇게 변해가기를 원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교회에 와서 예배하느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어떤 삶을 살기를 원하느냐라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그거잖아요. 남은 구원하면서도 자기 자신이 구원받지 못한다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잖아요. 남은 하늘 앞에 세우면서 내 영혼은 지옥으로 가고 있다면 그것은 바른 모습이 아니잖아요. 목회자지만, 저 개인적으로 목회자지만 교회를 맡겨놓고 양떼를 쳐야 되는 이 귀한 이 섬김의 사역 감당하고 있지만 저는 고민하는 게 그거예요. 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가? 나는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내가 목숨을 걸고자 노력하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 목회하지? 나는 무엇을 위해 교회를 섬기려고 하지? 라고 했을 때에 왜 저도 사람인데 그런 생각이 안 들겠습니까? 저도 사람이기 때문에 이왕이면 내가 우선될 수도 있고요, 아니라고 부정하고 싶어도 어느 순간 내 생각과 내 감정이 앞설 때가 있어요. 어느 순간 그래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겠지, 하나님이 내 인생 책임지겠지 하다가 어느 순간 내 주머니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수입도 없는데 제대로 사례비도 안 나오는데 내가 뭘로 빚져가면서 해야 되나? 이런 생각을 안 할 수가 없어요. 죄송합니다. 내 후년이면 이제 조금만 있으면 저도 이제 한갑을 향해 달려가고 있어요. 목회 끝쯤에 오잖아요. 저는 할 수 있으면 빨리 은퇴하고 싶어요. 개인적으로. 예전에는 오랫동안 은퇴를 하기를 원했어요. 나 80살에도 하나님이 건강 주시면 해야지 했는데 이러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딱 왔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언제 은퇴한다는 얘기는 안 합니다. 약속은 안 해요. 그러면 약속을 또 어기면 또 사람이 구전만 것이 되지니까. 근데 그래요. 어쨌든 나이를 먹으면서 은퇴가 늦으면 저를 위해서는 좋을지 모르겠어요. 그런데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는 좋은 것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목회자의 연륜과 교회의 연륜에 맞춰서 그 교회 성도들의 질이 같이 가요.
늙어간다는 말입니다. 교회가. 그래서 교회 평균 연령이 점점 높아져요. 그럼 누가 없어지느냐 하면 젊은 세대가 없어져요. 젊은 세대가. 전에 우리 큰아들 한성이가 잠시 와서 1년 동안 사역 봉사하고 섬길 때 보니까요, 다르더라고요. 개인적으로 제가 그 친구의 설교를 잘한다고는 제가 말하지 못했었는데 뭐가 다르냐면 이게 달라요. 방향하는 제시하는 대상이 달라요. 이 친구를 보니까 다음 세대 젊은 세대에 꽂혀 있더라고 보니까. 그리고 그 친구들을 만나더라고요. 자기 주머니에 서서라도 만나서 차도 마시고 밥도 같이 먹으면서 교회를 떠나간 친구들을 만나서 교제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든지 그 친구들을 세우려고 하더라고요. 저는 근데 보니까 이미 그게 안 돼요. 그러게 안 맞아요. 그러면 결국 뭐냐? 교회는 점점 고령화된다는 거예요. 다음 세대가 살해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그런 마인드가 있어야 돼요. 젊은 세대, 다음 세대, 청년들이 일할 수 있는, 그리고 청년들이 사역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돼야죠.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전에 구역 예배를 인도하면서 느껴본 거예요. 7, 80세 되신 분들하고 구역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러면 예수 사랑하심은 이렇게 나가. 저도 점점 말이 늘어지고 찬양도 트로트화되어져. 아니 희한하게 되더라고요. 근데 바로 그 전 시간에 청년들 셀 모임의 예배를 드렸을 때는요, 빠른 찬양이잖아요. 마지막 날에 막 이런 찬양, 빠른 찬양. 그래서 찬송가를 불러도 예수 사랑하심 이렇게 나가. 그리고 벌써 달라요. 그리고 젊은 세대를 가지잖아요. 그럼 저도 나이가 있는데 불구하고 제 마음에 제 모습에 젊게 느껴지는 거예요. 근데 나이 드신 분들은 죄송합니다. 이런 말씀하시면 또 우리 목사 또 젊은 사람한테 안 하고 또 우리는 또 인간 취급도 아니 그런 얘기가 아니라니까. 70, 80 드신 분들하고 있다 보니까 생각도 거기에 있어요. 거기 멈춰 있어. 그러니까 뭐가 문제냐면 젊은 에너지를 못 받는 거예요. 제가 한 번은 그러면서 신방을 갔는데 대학가 옆을 이렇게 지나가서 야 20대 젊은 애들이 얼마나 생기가 있고 푸릇푸릇한지 그 옆을 지나가는데도 그들의 그 젊음의 어떤 그기가 느껴지더라고요. 제가 이 말씀드리는 이유는 나이 드시면 나이 드실수록 젊은 사람들하고 놀아야 됩니다. 젊은 사람들하고 함께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나이가 안 먹어져요. 근데 맨날 똑같은 사람 만나면요, 나도 모르게 늙어져 가게 돼 있어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 나는 나이 먹었으니 난 뒷방노인이 저들이 알아줄까? 아니요, 우리 공동체들은 다릅니다. 우리 젊은 친구들은요, 우리 권사님들이 나이 드신 권사님들이 다가와서 같이 쎄쎄쎄 좀 해주지. 그럼 같이 놀아줄 수 있는 분들이야. 우리 젊은 친구들은. 근데 우리 권사님들, 우리 나이 드신 분들이 어떤 생각하냐면, 아이고 내가 저들 같을까 옆에 가서 뭐 할 수 있어. 아이고 저들이 날 이뻐도 안 할 텐데 뭐 이런 생각을 해. 저들이 뭐 날 뭐 노인 취급하고 뭐 옆에 뭐 껴주지 않을 텐데 싫어할 텐데 아니라니까요. 자 한번 해봅시다. 우리 채연이가 옆에 뒤에 있는 권사님한테 사랑합니다 한번 해봐. 네. 우리 젊은 친구들은요 이미 그 준비가 되어 있어요. 세팅이 되어 있다니까요. 그런 은혜가 있어요. 연세 드신 분들이 오면요 얼마든지 같이 해줄 수 있는 이미 마음에 포지션이 되어 있어요. 근데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이 생각하기에 아이고 뭐 집만 되지 이런 생각 갖고 잘못된 생각 갖고 있다니까요. 당연히 섬김 받아야 될 위치에서는 섬김을 받아야 됩니다. 섬겨야 될 때는 섬김의 역사가 있어야지만 받아야 할 때는 받아야 돼요. 왜 하나님이 우리를 노인이 되도록 놔두시고 계시냐? 젊은이들에게 섬김을 받고 그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 복 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예. 젊은 세대에게 하나님 복을 주시는데 누굴 통해 주시느냐? 섬길 수 있는 대상을 만들어 주시고 복을 주셔요. 하나님이
왜 가난한 사람, 없는 사람, 거지 같은 인생을 왜 세상 가운데 주실까요? 하나님 그런 능력이 없어서 그들로 하여금 부욕게 못해서? 아니요. 하나님은요,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분이셔요. 그런데 세상 가운데 가난한 자를 두시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뭐 때문에? 가난한 자로 하여금 섬기게 해서 섬긴 자로 하여금 복 주시기 위하여. 심음을 통해 복되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세상에 가난한 사람, 고아와 과부를 두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섬기고 그들을 세워줌을 통해서 그 수고한 그 섬긴 자들을 복되게 하시고 복 주시려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마인드 생각이 주님 안에서 어떤 삶을 살아느냐? 바로 이런 부분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원하시는 삶의 모습 가운데에 그 삶의 본질은 바로 뭐냐? 하나님 사랑에 나는 너희를 이렇게 사랑했어. 그러니까 너희가 내 사랑을 제대로 안다면, 날 사랑한다면, 그리고 나를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있다면 그 사랑을 어디로 가야 되느냐? 내가 사랑하고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하는구나, 정말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는구나, 내가 그걸 아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가 너를 위해 목숨을 내주고 내가 너를 위해 모든 것을 아까워하지 않고 다준 것처럼 너도 형제를 위해서 그렇게 살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요, 아내와 마음에 들지 않고 남편이 내가 원하는 대상의 모습과 그런 모습이 아니어도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쉽지 않으니까 자기를 폭주시키는 역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그 삶을 살기 위해서 로마서 1장 12장 1절에 말씀하는 거예요.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물은요 죽어야 제물입니다. 구약에서 성막과 성전에 드렸던 제사 가운데 보면 인간의 죄를 위해서 짐승이 죽어지는 거잖아요. 양이나 염소나 송아지가, 비둘기가 죽어지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짐승이 죽어서 가죽이 벗겨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덮어줬던 것처럼 각을 띠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머리가 달려지고 앞다리 흩대가 잘려지고 거죽이 벗겨지고 가슴이 앞배가 갈려져서 모든 오장육부 내장이 다 끄집어냄을 당하고, 그래서 각이 떠져서 하나님의 그 번제단에서 그 제단의 불로 살려지는 역사가 있을 때 비로소 하나님이 그 제사를 흠량하시고 그 사람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이게 제사예요. 그런데 죽는 제사가 아니라, 사망의 제사가 아니라, 죽음의 제사가 아니라 어떤 제사? 산제사를 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와서 1시간 앉아서 졸다가 딴지다가 하품하다가 핸드폰 보다가 마음속에 딴 생각 갖고 있다가 3시간, 이게 예배, 이게 예배가 다가 아니에요. 이건 예배의 시작인 거예요. 이 1시간을 통하여 우리는 예배자로서의 시작의 첫 걸을 먹고 나서 우리는 나아가서 한 주간 동안 하나님 앞에 그런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 이게 예배 본질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예배한다면 우리는 어떻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아니라 보이는 형제를 하나님 사랑하다 사랑해야만 되는 거예요. 그러려니까 어떻게 하느냐? 우리는 때로는 내 생각이 앞서고 내 감정이 앞서고 내 뜻이 앞서고 내 계획이 앞서고 나를 위해 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나를 희생하고 나를 드리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게 쉽지 않으니까 자기를 폭주시키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지막 날 밤에 주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아버지여, 할 수만 있으면 이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 잔이 어떤 잔이에요? 십자가의 고난의 잔이잖아요. 이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내게서 옮겨주시옵소서. 그러나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우리 예수님도 그걸 부인하고 싶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던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하는 역사를 만들어 가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냐? 바로 이런 거예요. 이 예배에 1시간 드렸다고 예배에 성공자 된 게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뜻을 따라 나를 복종시키고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삶의 모습이 필요하다는 것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본질은 바로 사람입니다. 그 사람에게 집중하는 역사가 있어야 돼요. 자, 요한일서 4장 20절. 자,
PPT 띄워주시고요. 읽습니다. 시작.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 아멘. 그래요. 쉬운 것이 아니니까 우리는 뭐 해야 되냐. 하나님 앞에 자기를 복종시키는 기도가 필요합니다. 성령님, 안 되네요. 일이 참 안 되는데, 누군가를 용납하고 살아가는 거 쉽지 않은데, 내 마음에 그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넉넉하게 그 마음을 내가 품고 갈 수 있는 사랑의 마음을 주세요. 내 심령에 이렇게 악한 본성이 나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회개합니다. 내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우리는 그런 눈물과 무릎이 있어야 돼요. 그런데 그 순간마다 사단은 우리를 그냥 놔두지 않습니다. 너 억울하잖아. 맨날 이렇게 손해보며 살래? 너 힘들잖아. 너 그 친구를 위해서 얼마나 많이 아팠는데, 얼마나 많이 상처받았는데. 그게 되냐? 야, 너 인간이야. 너도 사람이라고.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끊임없이. 몇 번을 참아야 되는. 야, 너 지금까지 참아왔잖아. 지금까지 얼마나 많이 참았고 얼마나 지금까지 용납했는데. 그 베드로가 제가 질문하고 싶은 걸 베드로가 질문했어요. 예수님에게. 주여, 몇 번 용서하오리까? 7번 하면 됩니까? 아니, 3번도 많은데 7번씩 하면 되냐고 묻잖아요. 그랬더니 주님 뭐라고 말씀하셔요? 그러시오. 7번씩 70번 할지. 그럼 뭐 그 말이 뭐예요? 7이라는 숫자는 영원히 용서하라는 거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 행위대로 우리를 판단하시고 심판하시면 우리는 벌써 가루가 아니라 이 세상에 존재치도 않았어요. 그렇죠?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 걸 다 용서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의 본질은 사람에게 있습니다. 사람을 우리는 사랑해야 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을 영접하는 삶의 본질은요, 주님이 보내신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영접하는 사람입니까? 그러면 사람을 영접할 줄 알아야 돼요. 너희를 영접하는 것은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지요. 마태복음 10장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서 말하는 너희는 누구예요? 바로 제자들이지요. 그리고 나라고 말씀하시는 대상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그리고 나를 보내시는 이는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결국 누구를 영접했어야 이 닉골이 형성되는 거예요? 제자들을 영접하는 거예요. 주님 보낸 제자들을 영접할 때에 하나님을 영접하는 거죠. 그러면 제자들을 영접하지 않은 그 반대는 뭐예요?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누구를 받아들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받아들이지 않는 거지, 그죠? 그러면 제자들을 학대하거나 제자들을 미워하는 것은 그 누구를 미워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요. 자, 그럼 한번 이 말씀을 우리 삶을 적용해 보자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서로를 영접하지 않냐고, 서로를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되잖아요. 영접한다라는 것은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서 문을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나의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라고 말씀.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처럼 오늘 우리는 그를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어디로? 마음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를 마음으로 받아들입니까? 남편을 마음으로 받아들였어요? 자녀들을, 형제들을, 부모를 마음에 받아들입니까? 영접한다는 것은 그걸 말하는 거예요. 자, 적용해 봅시다. 자녀들이 엄마 아빠한테
막 대들고 따지고 말도 안 듣고 무슨 얘기하면 순종도 안 하고 한마디 얘기했는데 불구하고 지 마음대로 해. 그러면 그 결국은 네 꼴이 뭐가 되는 거예요? 결과가. 누구에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승질 내지 마요. 엄마 아빠한테 승질 내지 마. 누구한테 되는 거냐? 그 결국은 하나님 앞에. 자녀라고 해서 함부로 대하면 안 돼요. 내 자녀지만 내 뱃속에 나왔지만 엄마 아빠 닮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그 몸을 통해서 맡겨놓은 기업이에요. 주님의 자녀라고요. 그러기에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 마음대로 한다? 가스라이팅 시키지 마요. 절대 자녀들한테. 우리 부모들 특히 자녀들한테 가스라이팅 시켜가지고 맹목적 복종하게 만드는 그러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위를 하지 마요. 그리고 자녀에게 함부로 요구할 권리가 없어요. 물 한 잔을 필요해도 떠다 주겠니? 물 한 잔만 갖다 주겠니? 그리고 받았으면 지금 누가 누구에게 섬긴 거예요? 그렇죠. 주님이 나를 섬겨준 거예요. 그렇잖아요. 주님이 나를 섬겨준 거라고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고맙다, 감사해 해야지. 애가 교만할까 봐 주님 감사합니다 이러면 안 되고 고맙다, 감사하다 표현을 할 줄 알아야죠. 외국에서는요 자녀의 방문도 그냥 문 열고 안 들어가요. 들어가도 되겠니? 이게 왜 그래요? 이게 하나의 예의요? 아니요. 이미 서양은 기독교가 바탕이 돼 있어요. 내 자녀지만 그를 인격적으로 주님 대하듯 한다라는 인격적 바탕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못 살기 힘드니까 너도 같이 자고 동반자 살자. 이게 아니라니까. 이게 아니고 죽게 하듯 하는 거예요. 죽게 하듯. 할렐루야. 그러면 부모도 자녀에게 인격적으로 대해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인격적으로 다가오고 있듯이 주님도 우리 문을 함부로 열고 들어오지 않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주님이 우리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계세요. 왜 주님 우리가 마음에 왜 못 들어오십니까? 얼마 들어오면 들 수 있지요. 얼마든지 들어오셔서 우리를 당신의 방법으로 끌고 갈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와가 뱀의 미혹을 받아 사탄의 미혹을 받아 선악을 따먹으려 할 때 하나님이 뿅 나타나갖고 하와 너 무슨 짓 하는 거야? 스톱! 너 터치 할 수 있잖아. 주님이 그런 능력이 없어요? 뭐 주님은 주무셨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주님은 뭐 하지 않는다고요? 졸지도 않고 주무시지도 안 하신다고 했잖아요. 주님이 그런 능력이 있는 분인데 주님이 뭔 걸 못 보고 있어요. 머리통에 사신 분 되신 분이 이미 만세전부터 모든 걸 창조하기 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계획하신 분이 뭔 걸 못 하겠어요.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 따먹으려고 했던 그 순간 못 막겠냐고요. 아니죠. 얼마든지 막을 수 있죠. 그런데 주님은 인격적으로 대화하시는 거예요. 착각하지 마세요. 인격적으로 대화한다니까 우리가 죄를 져도 주님께서는 그걸 인정하신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불의한 일을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인격적으로 그러니까 사랑하니까 이것도 봐주지 않겠느냐. 이건 교만이에요. 교만이라고요. 우리가 알아요. 내 신앙의 양심이 우리의 삶의 본질을 알아요. 이게 죄인지 선한 일인지 우리가 안다고요. 그걸 아는데도 행하실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것 때문에 아파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주님이 몰라서가 아닌데 불구하고 주님은 침묵하시면서 주님은 뭘 계획하시다? 십자가의 역사를 계획하시는 것처럼 우리도 서로 그래야 되는 거예요. 자녀이지만 자녀들에게 어떻게 된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인격적으로 죽게 하듯 해야 돼. 우리 자녀들이 왜 노여워하느냐 하면 바로 이것이 안 돼서 노여워하는 거예요. 부모의 감정에 의해서 부모의 뜻에 의해서 부모가 원하는 대로 어떤 그 자기 방법으로 만들어 가려 하니까 자녀들은 노하는 거예요. 노여워하는 거예요.
정말 자녀들이 부모에 대한 존경심은요, 어디서 나오냐? 인격적으로 대화할 때예요. 자녀들이 인격적으로 대화할 때. 인격이어도요, 때로는 강할 때가 있고요, 때로는 그렇게 인격적으로 대할 때는 분명히 있어요. 뭐 할 때는 강하게 하느냐? 믿음의 신앙을 강요할 때는 강하게 해야 돼요. 이것마저도 인격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왜?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내 자녀가 물불을 안 가리는 철 모르는 아이가 됐어요. 그런데 철 모르는 아이인데 이 아이가 지금 불 속을 향하고 있어요. 불이 화려하게 이글이글 타는 그 불빛의 모습이 정말 불나방처럼 너무나 그것이 아름답고 황홀하게 보이는 거예요. 그 불꽃이 너무나 아름답게 보니까 불 속으로 점점 걸어가고 있어요. 이런데 인격적으로 간다고 부모가 거기는 뜨거운 거니까 잘못하면 될 수 있어. 그러니까 가면 안 돼. 가면 안 되는 거라고. 알았지? 네가 인지하고 가면 안 되는 거야. 이러다가 죽어. 이건 그렇게 놔두면 안 되는 거예요. 머리끄댕이 잡고서라도 끌고 나와야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런데 인격적으로 대하니까 또 이러는 분들이 있어. 이건 머리가 좋은 건지 생각이 없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분들이 있어요. 신앙생활을 잘못하고 살아가고 있는데 인격적으로 대한다고 믿음은 네 마음의 감정 잘 결정하는 거야. 이런 개풀 뜯어보는 소리 하고 있어요. 예배 생활은 네 마음에 감동이 왔을 때 하면 돼. 아니요? 그러니까 신앙이 잘못되는 거예요. 생명과 사망의 역사는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것이 사망에 가는 길이다 했을 때는 분명하게 우리는 강요해야 되고 강제권을 띄서라도 온전하게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를 대할 때는 인격적 성품을 가지고 대해야 되는 거예요. 생명을 잃어버린 일에 배려는요, 그것은 그 부모가 그 자녀를 사랑하지 않는 것이고 그 영혼을 사랑하지 않는 경우예요. 그건 누굴 사랑하느냐?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게 가능한 거예요.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자녀 사랑하기보다 나를 사랑하면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뜻인 줄 아십니까? 내가 이렇게 강요하면 내 자녀가 나를 좋지 않게 여기겠지. 내가 이렇게 강요하면 내 자녀가 나를 싫어하겠지. 자기 먼저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인격 생각하는 거예요. 이렇게 되어졌을 때는 하나님이 알아요. 너 신앙 그 잘못된 거야. 이걸 하나님이 아신다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때로는 하나님은 폭풍같이 강하게 밀어붙이시다가도 하나님은 한없이 인내하고 기다리시는 역사가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자녀와 부모 사이도 그렇게 서로에게 부모와 자녀를 넘어서 또 자녀도 부모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부모이기 때문에가 아니에요. 내 부모에게 한 것이 죽게 한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하나님을 영접하는 삶에 살아가는 삶의 본질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본질은요, 형제에게 심는 삶이 하나님께 드리는 삶의 본질임을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자, 마태복음 25장 34절로 40절 말씀에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때의 임금이 없어요? 자, 찾았어요? 시작.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이에 의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인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여 목마르신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에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으신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도 가서 배웠나이까 하리니.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보세요. 형제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죽게 한다 하지만 부모에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자녀에게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공동체 지체들에게 하지 아니하고 하면서 하나님께 뭘 할 수가 있어요? 아니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의 모습 속에서 정말 예배자로 우리가 온전하게 세워진다면, 또 온전한 예배자로 살아가길 원한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형제에게 한 것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고 내게 한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삶의 역사가 우리는 모토가 돼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집에 돌아가서도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가야 되고요. 이 예배가 끝났다고 해서 끝난 것이 아니라 예배의 삶으로 적용시켜가는 현장으로 가는 삶의 예배자인 거예요. 그래서 찬양단이 축도가 딱 끝나면 부르는 찬양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파송의 노래예요. 파송의 노래를 왜 선택하지 했을까요? 한번 좀 해봅시다. 반주부터 할게요. 거기에 나오는 파송의 노래의 찬양 가운데에 가사를 잘 의미하면서 한번 불러보세요. 반주부터 갑니다. 너의 가는 길에 주의 평강이 있으니 평강의 왕 함께 가시니 너의 걸음 주 인도하시니 주의 강한 손 너를 너의 가는 길에 주의 축복이 있으니 주의 축복이 있으니 영광의 주 함께 하시니 내가 밟는 모든 땅 주님 다스리니 너의 주의 귀에 믿게 되니 할렐루야. 그래요. 이 찬양을 왜 찬양팀이 부를까요? 여러분, 이 예배가 끝나서 가정으로 또 한 주간 직장으로 학원으로 사업장으로 세상 가운데 우리의 걸음 나가는 길, 이게 영적 파송이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선교사들만이 믿지 않는 나라, 믿지 않는 종족에 가서 선교하는 게 이것만이 파송이 아니에요. 우리 삶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현장으로 보내준 파송자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가정에 가서는 누구에게? 가정에서 자녀는 부모에게, 또 형제에게, 또 부모는 자녀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파송받은 인생같이 그렇게 섬기고 살아가는 거예요. 왜 아내가 남편의 마음에 아픔이 될까? 왜 남편이 아내의 마음에 아픔이 될까? 왜 그래요? 왜 용납이 안 되냐면, 제가 개척에서 우리 성도들과 씨름하다 보니까 다 그래요. 뭐가 안 되냐면, 교회에서는 누구보다 뜨거운 사람이야. 교회에서는 누구보다 뜨거운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해요. 어쩌면 기도를 이렇게 목사보다 더 잘하는지 몰라요.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정말 누구보다도 신사 같고 숙녀 같은 모습이 있어요, 교회 와서는. 그런데 집에 돌아가서는 맨날 부부가 서로 싸워. 맨날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서로 의심하고, 마음이 딴 데가 있고, 서로 미워하고, 이 가슴에 상대에 대한 응어리 남아있어갖고 그렇게 살아가요. 성경에 그랬잖아요. 아내는 남편 자기 몸을 주장하지 말고 남편에게 주장당하게 할 수 있고, 남편도 마찬가지라고요. 내 몸이지만 내 것이 아니라 상대의 주장에 의해서 대해지는 거라고요. 그런데 그런 모습이 아니에요. 왜 그러냐? 예배자가 안 됐기 때문에. 하나 앞에 온전한 예배자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한다지만 아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 안에서 뭔가를 누리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복 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면 복 받을 거라 생각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인품과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지어가고 그 은혜의 삶을 살려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 나와 예배하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내 인생 출세하기 위해서,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내가 말세상 속에서 나의 삶이 이 땅에서 형통하기를 원해서, 그래서 교회 와서 잠깐 예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서는 하나님이 없어요. 그리고 이 저문밖에 딱 나가는 순간에 출입문 없어. 그리고 누가 있느냐? 내가 있어요. 이 구치지 궁상에 맞은 인생, 내가 왜 내 인생이 이랬느냐? 저 인간 잘못 만나서. 이런 삶이 우리 속에는 찌들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회복이 안 돼. 변화가 안 돼. 안 믿는 사람들이 보니까 저 집이나 내 집이나 똑같아. 여전히 싸우고 여전히 찌덕거리고 자녀들은 여전히 비행기 청소년에 대한 끔찍이고 다니고 여전히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올 때에 나도 믿어봐야 되겠다는 마음이 안 생기는 거예요. 교회 생사를 합니다. 새신자 초청잔치를 합니다. 오라기 누가 와? 내 삶이 그들에게 그렇게 비춰졌는데 누가 오냐고요? 오고 싶은 마음이 생기겠습니까?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 수년 동안 이 말씀을 붙잡고 저와 여러분이 실험하는 게 뭐냐 하면 내가 변화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인정 안에서 온전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안에서 행복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이 온전하게 되어지고 예배자가 되어지면 하나님 안에서 우리 삶에 풍성한 열매가 맺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왜 가난한 줄 아세요? 왜 부유하지 못한 줄 아세요? 왜 삶이 힘든 줄 아세요? 내가 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아직 광야길을 걷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영적 가나안에 들어가는 역사가 있어야 돼. 아직도 광야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늘 남탓만 합니다. 상대 때문에 그럴 거라고 생각해요. 아니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지만 망치와 정이 왜 내게 오느냐? 정을 만나는 이유는 내가 모나 있기 때문인 거란 거예요. 내가 모나 있으면 반드시 정을 만납니다. 그러나 내가 부드러우면 망치와 정이 필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에서 시뜬 나무를 취하여 조각목으로 그리고 성막을 짓는 주 재료로 만드신 이유가 여기 있다고요. 우리의 모든 가시가 벗겨지고 육체의 껍질, 단단한 껍질이 벗겨지고 내 욕망과 갈망으로 가득한 내 인생이 온전하게 하나님 앞에서 성물이 되실 때에 비로소 내가 하나님 앞에서 풍성함을 경험할 수 있고요. 나를 위하여 구원받을 영혼이 빛이 되어 돌아온다고요. 우리 가운데 그 빛이 발할 수 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내 때문에 행복해야 됩니다. 남편 때문에 행복해야 됩니다. 부모 때문에 행복해야 됩니다. 자녀 때문에 행복해야 됩니다. 그래야 서로 위로가 되고 힘이 되지요. 이 험한 세상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구한테 힘을 얻겠습니까? 오직 남편들은 아내 때문에 살아가고 자식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자식이 하는 꼴꼴마다 엄마, 아빠, 아버지에게 실망만 주고 상처가 주고 아버지 말도 안 듣고 그러면 내가 이게 평생 돈 벌었고 내 자식들을 내가 케어하며 살아야 될까? 안 되겠어요? 두고도 남지. 부탁합니다. 사람 좀 냅시다. 우리 주님이 기뻐하시는 사람 좀 되자고요. 이번 행사는 저는 그래서 다르다는 거예요. 이번 행사가 다른 이유는 우리가 그렇게 사람이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변해가고 있기 때문에. 근데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각자가 내가 얼마나 인격적 변화가 되어가는데, 내가 얼마나 치유함을 입어져 가는데, 내가 얼마나 아직도 뭐가 나고 있는지를 경험하고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교회가 일을 안 하고 잔지 와서 예배만 드리고 돌아가면 내가 아직도 치유됐거나 회복됐거나를 몰라요. 그런데 같이 일을 하면 부딪히게 돼 있어요. 같이 일을 하다 보면 어느 순간 스물스물 저 안에 있는 감정들이 툭툭 올라오게 돼 있어요.
같이 일하고 얼굴 맞대서 함께 하다 보면 이 모습이 나와요. 그러면 알아요. 누가? 내가 알아요. 아, 내가 아직 50% 정도는 남았구나. 아직 20%는 남아있구나. 아직도 멀었구나. 등등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이 행사를 준비하면서 여러분이 알기를 원했던 거예요. 내가 얼마나 아직도 더 성화되어져 가야 되는지, 더 인격적으로 회복되어져 가는지. 근데 누가 해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나와 주님 사이에 씨름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잊지 말을 것은 그래도 불구하고 주님이 나를 위해 대속의 역사를 이루셨듯이 내가 용납하지 못하는 그 인생도 주님이 대속의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것. 그리고 그가 누구다? 내 옆에 세우신 주님이다라는 것. 그래서 우리는 주님 대하다 돼야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의 본문의 끝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살아가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인격적 그런 성숙된 신앙의 모습으로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질 줄 아는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몸을 산 제물로 드릴 수 있는 영적 예배자로 주님이 기뻐하시고 주님이 찾으시는 그 예배자로 우리가 그렇게 오늘도 이 한 주간도 세워져 가기를 축원드립니다.